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길어진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평범하여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일상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 너무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루빨리 다시 현장에서 즐겁게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세요. 여름성경학교가 시작하자마자 힘든 시기가 와서 다시 드릴 수 없지만 그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기도드려서 다시 만나서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신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내 생활에, 내 일상에 적용하여 더욱더 강건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서 더욱더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더운 날씨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챈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 같이 챈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챈트를 한번 다 같이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챈트 먼저 한번 다 같이 들어볼게요. 한번 듣고 한번 따라하고 아시죠, 여러분? 다 같이 먼저 한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번엔 두들씩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네, 쉽죠, 여러분? 그러면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이번에도 듣고 따라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두 개씩 해볼게요.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다 같이.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네, 여러분 오늘 챈트도 쉬웠죠? 네, 다음 주에 꼭 외워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친구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읒, 히읗, 리을, 이응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데요. 과연 뱀처럼 지읒, 히읗, 리을, 이응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답을 알고 있는 친구?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요. 모든 친구가 이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친구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쉽게 말해서 이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네,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라 나와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무엇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자, 친구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교회 안에 싸움, 분쟁이 있었다고 해요.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지혜, 지식을 가지고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베드로가 최고다, 그리스도가 최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편을 가르며 싸우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뜻으로 연합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바울이 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친구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십자가는요, 그 당시 정말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율법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당시 십자가는요, 수치, 정말 저주의 상징이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들의 손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꽝꽝꽝 죽임을 당하는 모습, 이 모습은 수치스러운 패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일 뿐이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미련하고 수치스럽다, 패배의 자리다 라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십자가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하나님의 지혜다. 잘했어요,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예요. 왜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친구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지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깨달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래요.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잘난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서로 누구를 자랑하지 말고 편가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가장 큰 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트윈스 7화를 보고 말씀 이어갈게요. 비트윈스 웹 드라마.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드림이가 영어 시험 1등을 못해서 그런지 천이에게 심술을 부렸어요. 하나님께 왜 감사 기도하냐는 둥, 또 교회 다는 이유가 이 멘탈이 약해서라는 둥, 또 게다가 아빠 교회가 작아서 가난할 텐데 뭐가 감사하냐고 이상하다고까지 했어요. 뭔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림이의 말에 화가 난 혁이와 이 천이는 자리를 뻥 박차고 나가는데요. 친구들, 속이 상한 이 천이는 그래서 아빠에게 이야기했죠. 친구로 인해 속상할 때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능력, 지혜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친구들, 화면을 보세요. 드디어 드림에게 당한 굴욕을 갚아줄 때가 온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에어팟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혁이는 아이 쌤통이다 생각하며 신나했는데요. 혹시 친구들도 에이 쌤통이다 라고 생각했나요? 그래요. 그런데 천이는 혁이와 다른 모습을 보였죠. 눈을 감고 기도했고 함께 에어팟을 찾아주기로 했어요.
수업도 못 듣고 옷도 더러워지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함께 찾아주었는데요. 친구들, 아마 하나님의 지혜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드림이를 무시하고 복수하는 것, 쌤통이다 놀려주는 것,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지혜로운 행동이라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엄청난 지혜를 깨달은 사람, 이 천인은 달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사랑의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드림이를 도우며 섬겨주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모습이 드림이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또다시 드림이와 친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친구들,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이 천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미련하다, 바보 같다, 아우 정말 답답하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친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더욱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거예요. 목사님은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우리 복정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샬롬 복전교회 친구들, 광고할게요. 오늘 헌금 시간이 갑자기 생겨서 놀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은 헌금을 항상 준비했을 텐데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에 넣지 않아서 혹시라도 못한 친구들이 있을까 하고 헌금 시간을 넣었습니다. 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똑같이 앞에다가 냈다가 교회 오실 때 모아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데 당황한 친구들이 있다면 당황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니까 예배 끝난 후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5일이에요. 우리가 예단북을 시작한 지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한쪽이 남아있으면 되죠. 예배 마치고 할 분량이요. 오늘 마친 친구들은 오늘 검사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 잘 가지고 있다가 다음 주에 카메라와 함께 가지고 오시면 카메라에 찍힌 사진은 현상에서 드리고 그리고 책에 대해서는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혹시 다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네, 남아있는 시간 동안 마무리 지어서 다음 주에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단북을 진행하는 이유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거니까 하루에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딱 한쪽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올해 함께 진행했던 것이 있었는데 큐티죠. 네. 혹시 지금 잘 안 되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금 힘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과의 시간에 몰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 마치고 나서 그 친구들의 동영상을 함께 본 후에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해야 예배를 마치는 거니까 함께 동영상 같이 시청하고 까먹었다면 성경의 9가지 열매 까먹었다면
반복이 될 거니까 5명의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 5번 동안 반복해서 같이 해서 그 9가지 열매를 우리 모두 맺을 수 있는 복전교회 주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동영상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10달란트 드리도록 할게요. 동영상 본 후에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게요. 다음 주에 만날 건데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으면서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9가지 열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선, 온유, 화평, 오래 참은, 사랑, 희락, 충성, 자비, 절제밖에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양선, 충성, 자비,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절제, 자비, 오래 참아, 충성, 희락, 화평, 양선, 온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절제, 온유, 충성, 양선. 9가지 열매, 온유, 양선, 화평, 충성, 자비, 절제, 오래 참음, 사랑, 희락.